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품에 대해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주님의 품은 헤크예요. 헤크. 헤크는 헤트 요드 코프거든요. 헤트는 8번째 글자라 했죠. 그죠? 8번째 글자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 성전, 마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물론 다른 제자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를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자기의 머리를 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오늘 지금 본문에 지금 헤크라는 헤트는 생명의 영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한테로 와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요한과 사랑하는 요한에게 또 모든 제자들에게 와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헤트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성경 66권과 함께 예수화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또한 성경 66권의 참 소망을 그들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게 헤크예요. 내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됐다면,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런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 품에 기댄 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참으로 주님 품에 있다고 말하는 품이라는 그 또 성서 말씀들이 어떻게 또 기록되어져 있나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서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람, 사레, 하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 또 사레, 하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들의 총체적으로 이들을 뭘로 주님 말씀해 주냐면 율법주의, 행함주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에 사레가 아브람한테 그러죠. 내가 하갈, 에집트 여자 하갈을 당신 품 안에 뒀는데 그가 아기를 잉태하니까 나를 멸시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그를 다시금 쫓아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쫓겨났을 때 또 주의 천사가 다시 돌아가라 해서 또 다시 돌아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라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라가 하갈을 끌어들여 놓고 또 아브라함에게 성질을 낸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섬기만 하는데 나는 왜 섬김해야 되지? 꼭 비교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품이라는 이 헤크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의 머리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나도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그 창세기 16장에서 본문에선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이나 다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진짜 사라로 살고 진짜 아브라함으로 살고 진짜 하갈로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님의 품이라는 헤크에서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참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애굽 여자, 이방인 여자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 여자 또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바르게 살면 구원받겠지 했던 그 자가 주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이 품어주니까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으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오늘 그가 참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할 때 그러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늘나라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헤크라는 오늘 주님 품에 기댄 그 요한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러면서 참 아들이다 설명해 주는 거죠. 마리아에게. 오늘 마리아가 참으로 마음속에 품을 끄는 그리스도라는 사랑 요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예표잖아요. 사도 요한이. 사랑 요한이라는 사랑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다시금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참으로 율법이라는 그렇죠? 율법에 베풀어 오신 그 예수를 잉태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맏아들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참으로 잉태하사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전 삶의 주인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헤크라는 참으로 주님 품에 기댄 자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35편 13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금식하며 주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금식하며 주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속으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안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생각과 방법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온단 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들을 막 쓸 때는 주님께서 내게 오시지 않지만 오늘 내가 참으로 내 생각을 금식해버리면 내 생각을 끊어버리면 주님께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 아가서 3장처럼 첫 절에서 3절까지는 내가 찾아도 찾지도 못했던 그분이 어느덧 내가 마음으로 돌이켰을 때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행순하는 자들도 모르잖아요. 성중에 있는 자들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으로 돌이켰더니 주님이 여전히 거기 있었네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생각을 끊어낼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주님의 기도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기도라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이 내 안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달라달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물론 달라달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원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있잖아요.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거 내 안에 이루어주세요가 기도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단 하나도 흐트러짐의 기도가 아니에요.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다윗의 시편 35편 13절에 다윗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면 너희는 꿈꾸는 자나 헛된 선지자를 참으로 만나거든 그를 쫓지 말고 그를 죽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8절로 9절로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네 형제나 네 자매나 네 품에 있는 아내가 다른 신을 쫓으자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품에 있는 아내가 누굴까요? 내 품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내 품에 있는 아내가 뭘까? 예? 내 품에 있는 아내가 뭐 같아요? 교회요? 우리예요. 우리 비진리인 우리. 내 마음속에 다른 거 하나 있잖아요. 비진리. 끊임없이 주님 대적하고 싫어하는 청개구리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내란 말이에요. 내 품에 있는 아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죽이라. 이거는 육적으로 가서 뭐 아내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얘기겠습니까? 성경이. 내 안에 있는 비진리. 그게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집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고 원수가.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해 줄 방법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죽이는 방법도 하나 있지만 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한테